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유대인들의 강포한 핍박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기적으로 갑자기 그 제자들 모인 곳에, 문들이 닫힌 곳에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의 방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9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뒷문 하나조차도 열어두지 못한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로, 그냥 건물 가운데로 단지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비와 권능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을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들은 평안케 돼서 그 다음 절을 보면 20절 하반부에 이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안을 넘어서 기뻐하기까지 한순간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핍박자들은 닫힌 문으로 인해서 보지 못할 곳을 주님은 보시고, 악인들이 오지 못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임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이 만들어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를 보면 8일 뒤에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모여 있는데 문들이 닫혀 있다는 말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사라졌어요. 핍박자들을 지혜롭고 합당하게 경계하느라 문들을 닫았지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에서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던 거예요. 평안.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두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평안하거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평안하거라. 평안을 주노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19장 21절, 오늘 우리의 봉독한 본문 말씀의 다음 절이죠. 이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주목을 주님께로 이끄신 다음에 기적으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없이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제 뒤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21장,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21장은요, 이 전체가 강하면서도 감미롭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21장 전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말씀의 확장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애쓰시는데요, 우리는 종종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절망하실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니까 얼마나 거룩한 분이었겠어요. 그분이 그 한 편의 시에서 3번이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성경을 기록한 성도도 낙심하고 불안해서 떨면서 그것을 후렴구처럼 탄식하고 탄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태중에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선지자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거룩한 선지자가 정말 크게 낙심했었어요. 예레미야서 20장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구약성경 1082페이지를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우선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요, 주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이 마음에 주목하곤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거에 더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반부를 보면은요, 철저한 절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선지자인데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다짐했던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절망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13절에서 이 밑에 보시면 13절에서 다시 조금 회복되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성도, 경건한 성도조차 처하는 절망이 얼마나 깊냐 하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너희는 찬양하라 해서 다른 사람까지 찬양의 자리로 불러내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자신의 생을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굉장한 절망이죠. 찬양을 드렸다가도 금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생을 저주하는 그러한 욥과 같고 아주 극단적인 절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조차도. 그런데 이 절망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요, 슬픔이나 낮아지는 마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슬픔과 낮아짐은요, 슬픔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슬픔도 많죠.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라고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지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눈물이 되어서 통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외쳤잖아요. 더 울기 위해서, 합당한 죄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울고자 했잖아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눈물도 있고, 또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항상 복되죠. 그런데 절망이란 거룩하고 복된 절망은 없어요. 그리고 절망은 항상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죄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슬픈 죄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죄예요. 이렇게 슬픔이나 겸손과는 다른 절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는요, 우리는 마치 첫째로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헤어날 길이 없구나. 이것이 합당한 슬픔이나 탄식과 다른 점이에요. 그때는 헤어날 길이 있다고 그 소망을 보거든요. 근데 절망에 빠지면 내가 태중에서 나온 것이 후회된다고 예레미야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된 임무들을 멈추고 삶 자체가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냥 널브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망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삶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거의 올 스탑되게 돼요. 멈추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절망 가운데에서는 사그라지는데요. 슬픔은요, 기쁨을 동반해요. 예를 들면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성도는 내가 죄를 슬퍼한다는 사실을 기뻐하죠. 아, 내가 죄에 무심하였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내가 더 슬퍼하는구나. 내가 새 생명을 받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데, 절망에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요소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이토록 처절한 실패이자 죄인 절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절망의 이유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우고요. 절망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적은 것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없기 때문이에요. 절망이 부추김을 받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생에 널리고 널렸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네, 절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렬한 핍박과 미움을 받으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요. 가난이나 어려운 형편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죠. 또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내가 쓸모없다고, 내가 이 책임을 잘 못 감당한다고 느끼면서 좌절하게 돼요. 저도 이런 경험 많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죄나 큰 죄를 범했을 때 절망하기도 합니다. 죄가 막 나를 사로잡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은 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에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들을 많이 주셨고요. 절망에 빠졌다 하더라도 속히 일어나 살아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아주 강하면서도 감미롭게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절망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절망을 부추김받고 쓰러지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평안을 주신 것이 더욱 감격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그런데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그 부인한 장소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그 가까운 곳에서 나의 구주를 3번이나 배신한 자가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평안하거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부어주신 거예요. 큰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평강을 주노라, 평안해라, 평안을 누리거라 계속 말씀하셔서 이 2번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적합지 않다. 나는 이 일에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됩니다. 네.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했지만 베드로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먼저 그 낙심한 가운데 내가 낙향하여 어부가 되리라 선언하였고, 다른 제자들이 그것에 동조해서 베드로까지 총 7명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는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십 미터, 많게는 한 100미터 정도 된다고 여겨지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어로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마 그래서 성경 말씀 영어 성경을 봤는데 children이에요. 와, 그 사랑하는 배신자, 그리고 다시 북돋아졌는데 또 낙향한 그 제자들, 20, 30대 거뭇거뭇한 수염난 어부들에게 와서 어린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제자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그물 가득 잡혔고요.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해줘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에 물 가운데로 뛰어들죠. 그런데 이때 정말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죠. 주님은 빨리 뵙고 싶고 또 주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수영하려고 들어가는데 벗었던, 아마 바지까지는 벗진 않았을 거고요. 아무리 베드로라 해도 동료들인데 벗었던 웃도리를 주워 입고 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께 전해 들었는데, 저희 그 교수님이 옛날에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해 주기를, 자기가 어떤 공과 공부 교재를 봤대요. 그런데 그 공과 공부에 유머가 담겨 있는데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빨리 가려고 수영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노를 저어서 더 먼저 이렇게 앞질러 갔다. 앞뒤 안 가리고, 아무튼 베드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에 뛰어드는 이상한 일을 벌인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낙향했을 때에도.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 새벽에도, 그 날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나를 부인하며 실족했지만 네 마음에 그 두려움을 걷어내면, 그 죄를 걷어내면 나를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네가 절망하고 있어도, 네가 소망 없는 자처럼, 나를 아예 믿지 않는 자처럼 헤매일 때에도 새 생명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이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자비하신 거예요. 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부인하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에 피가 섞여 흐르도록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간구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동행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지셔서 그 고통의 간구를 들으셨죠.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예전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자 3명에게 다 말씀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베드로만 살짝 깨워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겟세마네 사건 뒤에 바로 부인하는 일이 있거든요.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기도를 마치시고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더욱 특별히 주시는구나. 왜 나만 깨워서 이 말씀을 주시지? 왜 내 이름을 부르고 이 말씀을 주시지?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확증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네가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지만, 배신할 것이지만 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연약하고 네가 아직 죄가 있어서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나를 배신할 것이지만 나는 네 사랑을 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절망 가운데서 보호하신 것이고요. 그 말씀을 기록하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마가복음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 우리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 첫 번째로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 않을까? 혹은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나 예수님 이 핍박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신앙 버리게 되는,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거기에 위안을 찾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큰 범죄를 했을 때. 그래서요, 담대히 순교하기까지 했던 성도들도요, 내가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 될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어떤 순교자는 5년 동안 그 겁을 냈었대요. 내가 예수님 안 믿게 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절망하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부인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전에 이 첫 번째 두려움에서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옵소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죄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고 사단은 너의 믿음을 잡아먹으려고, 사단의 먹이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지만 내가 실패하지 않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직접 드렸으니,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으니 너는 믿음은 안 잃을 거야. 네 믿음은 영원할 거야.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최고의 절망에서는 이때 이미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큰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두 번째로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막 정말 이게 답이 있을까 신음했죠. 이 죄를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죄든 아니면 어떤 큰 죄든 이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두렵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죄를 죽이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낙향에서 그냥 업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과 멀리 떨어진 그냥 변두리에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야? 그 변두리란 게 세상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을 아예 잃는 것 다음으로 두려운 두 번째 공포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조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기도 전에. 그 말씀이 아까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너는 그 죄에서 회개한 다음에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돕는 데까지 쓰임받을 거야. 그런데 이게 사도, 또 심지어 사도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서 눈으로도 체험하는 바죠.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빠졌다가 돌이켜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무슨 노예 상인이었다가 돌이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세고 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우리는 형제를 굳게 하는 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제일 큰 죄도, 내가 못 죽인다 여겨지는 이 죄도 반드시 죽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근거, 최고의 근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연히 육신의 나음은 아니잖아요. 이 나음의 핵심은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받았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죄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죄를 죽일 수 없으니까 죄 죽이는 것은 포기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 불확실한 말로 바라본다는 의미에는 보고 따라간다는 순종이 담겨 있을 터인데 그냥 바라보아라.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지. 그냥 상기하는 의미로서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죄를 치열하게 죽이는 그 성화의 싸움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설교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 불행한 길을 가지 마세요. 그것은 고생의 길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은 행복한 길임을 아시죠? 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장면으로 우리가 주목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21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고개를 떨구었던 그 베드로의 머리를 이제 완전하게 하늘 향해 들어 올려주십니다. 조용히 아침 식사를 다 마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아침 식사였어요. 그걸 다 먹여주신 후에 그 자상한 사랑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된 말씀은요, 이것들보다 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인도 계시는데 이 자리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는데 네가 이 물고기들이나 이 배나 이 그물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고기가 풍성하게 잡혔을 때는 물고기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아까처럼 어리석게 이상하게 바다로 뛰어들었잖아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아직 세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기 전까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 더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것에 우리의 그 주목을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배신자야! 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기뻐요. 웃음이 나오는 얘기예요. 맞아요. 행복한 거예요. 배신자라고 부르시지 않은 이유는요. 아니, 조금 다르게 말을 이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져도 주님, 우리를 그 죄목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 살인자야, 이 간음자야, 이 강도야, 이 술주정뱅이야, 이 게으름뱅이야, 이 교만한 놈아라고 안 부르세요. 내 아들 시몬아, 뭐죠? 성함이 갑자기 한만호야, 박지원아, 순자야, 태시가, 제가 부른 게 아니니까 감히 어른들 성함을, 앞에 계신 어른들 성함을 이렇게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름으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영원토록 사하여 주신 죄가 우리의 존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네, 죄가 우리를 못 가리는 거예요. 발만 가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입은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이나 이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신 것은 세 번이나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라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질문은 가혹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였다면 세 번이나 질문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고통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질문한 것은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착각했던 것이 있고요. 제가 들었던 설교들 가운데 저도 그렇게 했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이 본문에서. 이 주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이 과정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세 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한 다음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조심스레 한 번씩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매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격려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감히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 조심스러움은 물론 절망은 아니에요. 겸손한 거죠. 겸손하게 주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때, 아직 그가 주님께로 뛰어와서 온전히 그 머리를 하늘 향해 들지 못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토록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중에 빠졌을 때 정말로 기이한 논리로 간구드려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 25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디 시편 25편 11절을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나, 똑똑하신 분들은, 아니면 메모지에나, 성경, 개인 성경이면 성경책에나, 시편 25편 11절 말씀. 정말로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신비한, 기이한, 이상한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편 25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내 죄가 작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내가 실수로 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나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상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욥기에도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번역이 이상한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 성경 번역을 본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 그 말씀이에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원리가 가능한 거죠. 네, 여러분, 죄가 크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큰 죄를 저지른 자녀를 혐오하지 않고, 죄는 혐오하시지만 살인의 죄, 간음의 죄,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자녀는 중병에 걸린 아들처럼 가볍게 여기시는, 가여움으로 가득 차는, 그렇게 우리의 큰 죄,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내 죄가 크오니 나를 낫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 아들, 딸들이 와서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빨이 너무 아파요,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담대함으로 아뢰십시오. 내 죄가 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의할 점인데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시고 징계하시고 나라를 넘기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상하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했는데, 같은 상황을 기록한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기를 안 기다린 거예요. 주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때를 안 기다리면 간구하지 않은 것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담대히 인내하며 주님이 반드시 주실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옵나이다. 그리함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낭망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절망한다 하더라도 그 절망함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겪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속히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